하나님 말씀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잘못 얘기했어요. 12장입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느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악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사사는 그 시대의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이끌었어요. 그가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나는 들어간다. 난 나이도 너무 많이 먹고 늙었다. 내 머리가 하얗지 않느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 왕이 너희를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조심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을 해요. 그 말을 지금 사무엘이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봅시다. 12장 1절.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을 세웠죠. 사울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전투에서 아람과 군대 암몬과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정식으로 그들이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제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2절.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저도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나도 많이 늙었어요. 이거 염색한 거예요.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된 거죠. 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너희가 증언하라. 3절. 내가 누구의 소유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걸 너희가 나한테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의 종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셔서 여유 있게 살지만 개척했을 땐 나도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가난한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삶. 그렇게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가난 속에 살았어요. 오랜 세월을. 목사가 돼서도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오랜 세월을 사실은 가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나도 사울처럼 사무엘처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구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여서 단돈 10원이라도 여러분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하면 내가 10배로 갚아주겠어요. 주의 종은 어떠한 환경 속에 들어가도 사무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주의 종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속임을 당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이용을 당하고 내 재물을 빼앗기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요. 남한테 이용도 당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돈도 속아서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남을 그렇게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전혀 그런 적이 없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증언하라. 그러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6절에 사무엘이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7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탐론하리라.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거의 공의.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성경 9절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만 보지 공의는 보질 않아요. 여기 봐요. 사무엘은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놨어요. 공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의롭게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의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블레셋과 여러 왕들에게 넘겼다. 10절 그러나 너희들이 그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나 이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너희에게 이웃나라에게 고통을 받게 한 것도 공의로운 일이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신 일도 공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값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셔? 공의로 행하시고 계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성경 내용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사무엘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이 따라야 공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죠? 공의가 성립이 되려면 너는 봐주고 너는 안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의가 아니죠.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을 사무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걸리면 다윗 왕도 벌을 받고 누구든지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도 벌 안 받는 사람이 없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벌써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13절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만 보죠. 사울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너희가 구한 왕이 지금 사울 아니냐. 근데 사울이 앞부분에 11장에서 보면은 키가 얼마만큼 큰 거 하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이만큼 더 있대. 이 어깨 여기 머리가 하나. 그러니까 한 30cm. 보통 사람이 한 170이면은 2m야. 거인이요, 거인. 2m. 골리앗은 구척장수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이 180이면 90cm가 더 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30cm가 더 크면 골리앗은 90cm가 더 크니까 엄청 더 큰 거죠, 키가. 그런데 사울 왕도 외모를 이렇게 볼 때는 어때요? 힘이 센 장수처럼 보이는 거죠. 키가 일단 크니까. 그죠? 30cm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cm는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크지. 너희는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죠. 만약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보고 선택하시면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죠? 너무너무 외모를 안 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너희가 원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주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따르고 너희 왕도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사기 쳤죠? 친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신명기에 있는 말로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순한 용어를 쓰는 거죠. 모세는 아주 굉장히 심한 영어를 썼어요. 복, 저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불과 저주로. 그런데 사무엘은 저주란 말을 쓰지 않고 심판이란 말도 쓰지 않고 너희를 치신 것까지 너희 조상을 치신 것까지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성품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질 않거든요. 모세하고는 성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는 비가 안 오죠. 비가 오면 밀을 벨 수가 없잖아요. 날씨가 좋은 때가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 말하면 장마철이 있고 장마철이 아닌 때가 있잖아요. 밀 벨 때는 장마철이 되면 밀이 다 그냥 죽지요. 비 맞아서. 그런데 밀 벨 때가 아니냐. 근데 장마철이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하니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번개를 치고 비를 내리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너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했다. 그게 하나님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왕을 구하니까 너희 소원대로 주긴 주었는데 그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큰 죄악.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 철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무서우니까 봐요. 18절에 이에 사물이 여호와께 아뢰매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냥 다 거꾸로지라. 그 자리에 다. 모세한테도 이랬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막 알았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막 우리와 번개를 동원해서 시내산에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에 엎어져 가지고 모세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당신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시고 임하시면 무서워서
다리가 달달달달달 떨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 만나봐서 모르지. 나는 만나봤거든요. 난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무서우면서도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죠? 그때 막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그리고 그때 내가 어리니까 별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죄가 많이 생각나고 내가 했던 말들,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 떠오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이런 했던 말들이 그냥 다 떠오르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고 막 이 심장이 그냥 떨리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꼭 저 사거리에서 강명 사거리에서 빨가벗겨 놓고 서 있어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섬겨야지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한 번도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한 번도 뒤로 후퇴한 적이 없고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그래서 군대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기합 받으면서도 기도했어요.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기합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합을 잘 참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이 기합을 참아야죠. 막 손에서 막 까지고 피가 나도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인내심으로 참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참아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날씨의 복을 주셨어. 날씨를 조종하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엘리야도 그랬어. 날씨를 조정했어. 그렇게 지금 사무엘도 날씨를 조정하죠. 나는 이 사람들만큼은 안 돼도 조금은 날씨의 복을 주셨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항상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9절에 봐요. 19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왕을 구했던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살고 싶어서 다들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다윗이 깨닫고 날마다 이걸 구했어요.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꾸 내가 이 기도로 이걸 해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경고를 했어요. 한 번만 한 거 아니에요? 한 설교에 또 경고를 합니다.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또 경고를 하죠. 설교 한 설교에 지금 2번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울왕 멸망당해요.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저 짐승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짐승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요. 2번이나 경고했어요. 지금 한 설교에. 근데 이걸 우습게 여겨요. 잊어버려요. 멸망당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면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지막 심판장을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심판장 갖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건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20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확 줄여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헛된 이방 신들 따르지도 말고 너희 구원도 못하는 돈, 그 돈이 있어도 돈이 우리 구원 못해요. 그것도 따르지 말고 권력도 따르지 마라. 그래서 사무엘이 권력을 지었어요? 안 지었잖아요. 권력을 지을 수 있는 이치인데 권력을 안 지었어요.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들 중에 몇 명이 그 권력을 쥐려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 이런 것도 따르지 마라. 너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하지 마라.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죠? 그의 크신 이름. 여러분이 또 놓치는 부분이야. 놓치는 부분. 이 크신 이름, 여호와의 이 이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예수님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이름 욕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함부로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또 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섬기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믿음도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쉬는 것도 죄라고 말을 해요. 왕을 달라고 했던 것도 죄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를 복음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무엘처럼 잘 섬길까?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걸 생각하셔요. 그러면 부귀영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 진짜예요. 진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권력을 쥐고, 이런 사람들은 다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려요.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무엘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강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는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다. 너희는 또 그렇게 해라.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 진실히 해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버리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 멸망이다.
왕이든 너희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다. 그러니까 왕은 최고의 세상의 권력자인데 너희 왕이 멸망하리라.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이거지. 돈 있다고 까불지 마라. 부자라고 까불지 마라. 권력 쥐었다고 까불지 마라. 네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박사라고 까불지 마라. 다 멸망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하여 섬기라. 할렐루야. 이런 걸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가르쳐 준 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특별 새벽기도 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